여러분,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음으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인간이요,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람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순종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았지만은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보니까, 야, 얘들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강한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 막 힘든 일을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 산파들인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이 바로 왕이 불렀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약 2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니까 산모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가지고 부족했겠죠. 산모들이, 그 산파들이 많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산파들을 책임졌던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뭐 한 겁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는 아니잖아요. 남의 아이지만은, 그러나 태어난 아기를 거기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 왕은 누굽니까? 신의 대리자예요. 신과 똑같은 존재란 말이죠.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정말 극도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이를 죽여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얘가 남자 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인 겁니다.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살렸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린 거예요.
왜 살렸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산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은 겁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부모다. 바로왕이 아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죽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죽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죽인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얘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걸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죽였습니까? 너희들 왜 명령을 어겨서 하고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죽은 게 아니라, 이 산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 복.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 뭘 받습니까? 세 가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 히브리 가정에 그 남자 아기들, 많은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여러분, 이 산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을 살리니까 그 아이들의 생명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 죽어야 될 아이들이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생명은 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파가 아이들을 안 죽이니까요, 이 귀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진 거예요. 애국하게 된 거예요. 애국. 아기들의 그 귀한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번성하고 강해지는데 쓰임받는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양육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뭘 베푸십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뭘 얻도록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가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산파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훈련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훈련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 스스로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바르게 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를 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게 되고, 그래서 이 산파들이 받았던 복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받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산파들이 받은 복인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연히 불렀겠죠. 그죠? 불렀을 거 아닙니까?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 왕이 그 두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어째서 살렸어? 아주 막 분노해서 소리친 겁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왜 안 죽였어? 여러분,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겠죠. 곧 죽겠죠. 그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왕의 명령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바로 왕 앞에서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실제로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체질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그냥 산파가 없이도 아이를 낳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벌써 산모들이 다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도록 지혜를 딱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도 주셨습니까? 담대함도 주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 왕이, 만약에 애를 낳았더라도 너희들이 가서 죽여야지. 왜 안 죽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산파들은 죽든지 아니면은 너희들 꺼져. 안 되겠어. 다른 사람 서야 되겠어. 직위에서 해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단 말이죠. 아이 죽여. 왜 안 죽였어? 그런데 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뭡니까? 왕이
너희들 그래도 죽였어야 되는데 왜 안 죽였어? 저놈들, 저 산파들 당장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탁 움직이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야, 바로 너 죽이지 마. 이렇게 은혜를 탁 베푸셔가지고 이 산파들이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쟤들 가지고 안 되겠어. 쫓아내. 다른 산파들 고용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직위도 해고가 안 당한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안 죽었어요. 해고도 안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죠? 그리고 이 산파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본이 됐겠죠, 당연하게. 그죠? 와, 저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저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주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 산파들한테 배웠겠죠. 그죠? 산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이들 안 죽어서 우리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요, 이 산파들은요, 여자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못 받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딱 기록이 됐잖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성경에는 남자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가 여기에 히브리 산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존귀한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이 여자분들은 이름이 성경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계속해서 남겠죠. 그죠? 네? 존귀한 이름이 됐단 말이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복을 받고 우리가 존귀한 이름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렸더니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니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집안이. 21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집안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이 뭡니까? 집안이라는 것은 familie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로 따지면은 남편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 자녀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멘.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받은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이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자기 집안이 잘 된 거예요. 가문이 잘 된 거예요. 남편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들이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잘 되고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문이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문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가문은 아주 번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가문은요, 번성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 부부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번성하지 못했어요. 가인. 자, 여러분, 이건 가인의 계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이건요, 아벨은 죽었고, 셋이 이어졌잖아요. 셋이 그걸 이었잖아요. 가문. 두 개가 쫙 내려와요. 이 가인의 가문은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성경에서 딱 끝이 나고 성경에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이 셋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에녹 같은 자녀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쫙 승천하고요. 또요, 노아와 가족들은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가족들은 다 생존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 오래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다 장수의 복을. 물론 짧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죠. 이 후손 중에서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계속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순종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진짜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 잘했습니까? 딱 한 번 불순종하고는 계속해서 순종했단 말이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의 가문에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딱 나시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요, 후손이 결국은 잘 번성하지 못해요.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사니까요. 요셉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이건 요셉의 집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까지 남의 집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키우고,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면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아이가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존귀한 이름을 남기게 되고 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받은 복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받은 거예요. 목숨만 살아나도 감사한 건데 목숨 살아난 게 끝이 아니라 산파로서 직위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됐잖아요. 집안이 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합시다. 기도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